이제 오늘 야곱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이제 삶을 또 이제 쭉 살펴볼 건데요. 자,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낸 사람들, 이제 인물들을 나열하는데 11장 4절부터 시작이 되죠. 네, 누가 먼저 나왔죠? 자, 계속 복습하고 있어요. 아벨입니다. 네, 아벨.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헤벨이라고 했어요. 아벨의 이름의 뜻은 허무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더 나은 제사. 자, 아담이 빠졌어요. 성경에서 이 사람의 시작은 아담부터 시작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경에서 아담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은 끼질 못했어. 히브리서 11장에. 아벨부터 시작해. 아벨 다음에 누구였죠? 아벨. 그다음에 에녹이었죠? 에녹은 하노크라고 했어요. 에녹 헌신 또는 봉헌이란 이름의 뜻이고, 에녹은 자,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라는 칭호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 아벨, 에녹 우리 다 한 명 한 명 한 주씩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봤어요. 자, 에녹 다음에 누구죠? 노아. 네, 노아흐. 히브리어는 노아흐. 쉼 또는 안식, 안위라는 그런 의미들이 있고, 노아. 자, 의의 상속자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그렇죠? 와, 의의 상속자. 어떻게 이 칭호를 받았느냐? 의의 상속자는 칭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아벨, 에녹, 그 다음에 노아. 자, 의의 상속자는 칭호를 얻은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 그냥 필연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다 저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그것도 처절한 싸움. 자, 아벨은 그러면 영적으로 누구와 영적 전쟁을 심하게 치른 거예요? 가인과 형제와. 맞죠? 그리고 사실 아벨은 허무하게 죽었죠. 이름의 뜻처럼. 억울함을 당했어요. 예. 자, 에녹도 아주 처절했죠. 당대에 다 세상이 어둡고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에 에녹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300년의 시간을 동행하죠. 노아 마찬가지죠. 믿음의 대가지불이 굉장히 컸죠.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이 땅에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노아는 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무지개 본 적 없죠? 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홍수가 날 거래.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의의 상속자라는 칭호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 신앙을 지킨다는 것, 이것이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구나.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다 힘든 이 시국 가운데에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결코 만만치 않구나.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승리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자, 노아 다음에 누굽니까? 노아 다음에 누구죠? 아브람 나왔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열방의 아버지. 자,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에서도 특별히 아브라함을 굉장히 강조했다라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거. 자, 아브라함이 통과해야 했던 세 가지 큰 시험. 첫 번째, 기억하십니까? 제가 유리하죠? 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부르심의 땅으로. 몇 세? 75세. 그러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믿음의 도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75세 이하시잖아요. 그렇죠? 75세 시작. 두 번째 큰 시험. 여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거예요. 새로운 차원의 믿음의 여정. 두 번째, 그렇죠? 이삭. 그렇죠? 언약의 자녀, 언약의 축복, 약속하신 자녀. 자,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삭을 몇 세에 낳았어요? 100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점 시험이 고조된다 있어요. 시험이 고조돼. 이 세 번째 건 뭐예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아, 야, 이 시험 결정적이죠. 아니, 지금 수십 년을 기다려서 약속의 자녀를 얻었는데 그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래.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것이 바로 예배다. 창세기 22장.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라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더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큰 도전은 뭐냐면 과연 내가 배 아파서 낳은 내 자녀마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인가? 응? 우리 이거 나눴잖아요. 하나님, 나를 건드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내 자녀만은 건들지 마세요. 이게 우리 다 부모의 마음이, 저도 그렇죠. 우리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시험을 받았던 요한복음 4장에 있었던 인물이 누구? 바로 사마리아 여인. 네로 황제의 박해 속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자, 이삭 번제 사건. 자, 이 세 가지 사건을 히브리서 11장에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난주에 나눴던 누굽니까? 지난주 이삭. 네, 이삭의 이름은 이츠학.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었습니다. 웃음. 자, 이제 이삭에 대해서 짧게 언급하고, 여러분 이삭 하면은 특별히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우리 창세기 문을 쭉 살펴봤지만 이삭은 우물을 잘 팠다고 했어요. 우물 파기.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파는 곳마다 우물에서 물이 솟아나. 이삭은 자기 우물 파서 다투지 않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거 우리 거 할게 하면은 그냥 이삭은 싸운 게 아니라 양보를 했다. 계속 양보하고 언제까지 양보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우물이 넘쳐나가지고 더 이상 네가 판 거 우리 가져갈게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그 지역 안에 곳곳에 우물들이 풍성하게 열린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곧 부흥이라고 했어요. 아멘. 이것이 부흥이에요. 우리 김해 땅에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누단 우리 하와이 팀들이 22명이 방문한 것은 저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믿어요. 이 김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됐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놀라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땅. 근데 이 우물을 뭐가 막아요? 우물을 뭘로 막아요? 처음에 아브라함 때 봤던 우물 블레셋 사람들이 약 올라가지고 뭘로 막았어요? 성경에 보면 이사 20장에 흙으로 막았다는 표현이에요. 흙으로. 흙을 히브리어로 아다마라고 하는데 아다마. 어디서 들어본 것 같잖아요? 아담이에요. 사람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사람이 뭘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지어졌어. 그러면 우물을 흙으로 막았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부흥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하나님의 부흥을 막을 수도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부흥이 터졌던 곳이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르게 부흥이 일어나는 곳이 있는데 흥미롭게도 역사를 계속 연구해 보면 부흥을 경험했던 곳이 새롭게 일어나는 단체를 공격해 왔어요. 이 패턴이 역사 수천 년간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끝나지 않을 부흥을 맞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절대 진리에는 타협하면 안 되죠. 절대 진리에는 타협할 수 없는 거지. 목숨 걸고 진리는 사수해야 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함께 진리를 붙드는 공동체들이라면 서로 하나 되어지는 것이 필요해요. 이번 돌아오는 이제 목요일 점심 때 우리 김해 지역도 연합했던 목사님들 함께 식사 교제를 하기로 했어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연합이 일어나도록. 꼭 기억하세요. 우물은 함께 터져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함께 부흥을 맛봐야 돼요. 그거 진짜 부흥이에요. 그냥 단순히 다른 교회에서 넘어오는 차원 그걸로만 해서는 도시적 부흥으로는 일어날 수 없어.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함께 부흥을 맛보는 거예요. 함께 도시가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넓게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굉장히 성품이 탁월했다. 성품의 군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성품이 그렇게 그 성품이 이렇게 그게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거야 지금. 오늘 예 굉장히 중요해요. 이삭이 자신의 야곱이 어떻게 자신의 연약한 성품을 극복했는가? 이게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예요. 야곱이 그렇게 자기 자신이 약한 모습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성취할 수 있었는가? 이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이걸 이제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 야곱이라고 했죠?
야곱. 야코브. 야곱은 그리고 야코브. 자,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들어본 적 있으실 거야. 사기꾼. 비슷해요. 맞습니다. 네. 일단 창세기에 보면은요,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을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표현을 해요. 실제로 이 야카브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자, 뒤꿈치를 잡다. 뒤꿈치를 잡다. 그리고 이 야카브라는 단어가 속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야코브는 뭐냐면 단순해, 속이다. 그래서 참 어떻게 이름을 지어도 참 잘 지어야 되는데, 이름이 그 야고바 하면 뭐예요? 사기꾼아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이삭에 대해서도 기억하시죠? 이삭, 이삭, 우스마. 근데 사실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었다고 했어요. 아브람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했을 때 아브람과 사라가 동일하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비웃었잖아요. 그래서 이 웃음이라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신 데에는 그때 그 부끄러움을 상기시키는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때를. 그런 의미로 지었다 했어요. 자, 야곱의 이름의 뜻이 뒤꿈치를 잡다, 그리고 속이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야곱의 여정을 이제 또 간략하게 쭉 오늘 이 1시간 안에 쫙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히브리서 강의지만 이렇게 구약의 인용들을 많이 하는 이유는 이 창세기 강의를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하고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유다서, 지금 히브리서, 그러면 이제 또 신약의 서신서들 쭉 돌다가 요한계시록 끝나가려면은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그때 본문은 쭉 줄기를 쭉 잡아 나가되 이렇게 구약 인용들, 구약 본문들 많이 살펴볼 겁니다. 자, 창세기 우리 이삭에 대한 본문이 26장, 27장까지 끝나고 이제 27장에서부터 야곱 연결이 되어지는데, 야곱의 이야기 중에서 이제 28장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야곱. 자, 28장. 야곱의 인생에서도 이 28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8장. 여러분 이야기는 아시죠? 에서가 원래 축복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엄마하고 짜고 사실 거짓되게, 그쵸? 완전히 이름 그대로, 놀랍죠 여러분? 이름 그대로 속여가지고 자신이 에서 대신에 큰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에서 또한 축복을 받았다. 그걸 우리가 히브리어로도 살펴보고 본문화에서 봤어요. 그러나 언약적인 축복은 아브람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으로 가지 않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28장 이제 야곱이 이렇게 에서 대신에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서 야곱이 이제 형이 또 무섭기도 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 떠나는 여정 속에 28장 12절. 자, 창세기 28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자, 12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자, 여기서 지금 천사의 방문을 받은 거예요. 우리 찬송가 중에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 그 창는 가사가 바로 이 본문에서 쓰인 거예요. 야곱이 이제 도망을 치는 여정 속에서 떠난 밧다나람인가요? 하란이죠. 부엘사바에서 떠난 하란으로 향해서 가다가 한 곳에서 이제 그냥 거리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돌을 베개로 하고. 그러한 여정 속에 천사의 방문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봤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사닥다리가 있고, 이 사닥다리라는 표현도 참 흥미로워. 왜냐하면 이 사닥다리라는 표현이 시작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자, 사다리 기억하세요? 이게 어떻게 또 연결이 되냐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제가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곧 사다리다. 예수님이 곧 하늘로 가는, 예수님이 곧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사다리다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 연결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구원을 받고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하늘로 가는 사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그래서 이 본문을 봤을 때 천사가 내리락 오르락이라 표현하지 않고 오르락 내리락? 그러면 지금 여기 말하는 28장에 나오는 천사들은 원래 어디 있다는 거예요? 땅에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오르락 내리락. 그래서 어떠한 천사들은 하나님 보좌 주변에 그룹 천사, 스랍 천사, 뭐 세라핌, 체루빔 뭐 이런 종류들이 있어요. 여러 다양한 천사들, 또 24장로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곁에 있지만 어떠한 천사들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파송을 받았어요. 이거 우리 히브리서 1장 14절 기억하시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섬기는 영, 옛날 개혁에서는 부리는 영으로 나와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건 지극히 정상직이에요. 여러분 지금 옆에 천사들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 세상 믿으시죠? 네. 여러분 있어요.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옆에 한번 보시고 천사야 안녕 한번 해보실래? 죄송합니다. 그럼 이게 사실 이게 정상적인 건데 여러분 세상 속에 이거 가다가 정신병원에 실려갈 수 있으니까 조심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천사가 있어요. 소천사. 어디에 또 나오죠? 욥기서에. 드라마에도 나오고. 욥기서에 보면 바로 이 천사에 대한 언급이 또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힘을 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지어 십자가의 그 여정, 그 겟세마네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아버지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그 기도할 때 천사들이 나와서 뭐 했다고 나와요? 수종 들었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고 기도하고 계실 때 천사들도 여러분의 기도를 함께 동역하고 도와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보고하고 내려오고. 여러분 이거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쵸?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아멘. 그리고 응답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 땅에 쏟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의 계시록 8장에 나오는 그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를 종말론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일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들이 연합해서 기도회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있고 교회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해.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이 땅이 풀린다. 하나님께서 묶으셔야 이 땅이 묶인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원래 하나님의 주권보다 앞서는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이 땅에서 뭔가를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뭔가를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이에요. 사실은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큰 기쁨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지녔던 기쁨이에요. 세례 요한 그는 흥하였고 나는 쇠하를 하리라.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계속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서서 신랑을 취하는 자는 신부지만. 반대로 했나? 서서 신부를 취하는 자. 헷갈리네. 자, 이거 한번 잠시만 죄송해요. 잘못 얘기하면 안 되니까 지금 갑자기 헷갈리네. 3장 30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요한복음 3장 30절이에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러니까 요한 자신을 신부의 입장으로 본 게 아니라 요한 자신은 예수님의 친구로 보고. 이게 중보자들의 기쁨이에요. 내가 여기서 이제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진정한 중보자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과 단둘이 있을 때 기뻐해. 주님이 하셨지. 그래, 내가 계속 이거 기도했는데, 그래,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 이게 중보자가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러면서 중보자가 하나님과 뭐해요? 비밀 이야기를 나누는 거야. 비밀 이야기. 이 시편 25편에도 있어요. 비밀회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와요. 소드라는 단어인데,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가 저희에게 언약을 보이시리로다. 여기서 친밀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소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비밀회의예요. 비밀회의.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님 제가 다 힘들겠어요. 하나님 저희가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저희가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그러나 저희가 축복할게요. 하나님과 비밀.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저희가 복을 주시세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 하나님하고 비밀 얘기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이런 비밀 얘기 나눴듯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비밀 얘기 많이 나누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인으로서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기도가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맛이 안 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는 살맛이 안 날 때까지는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있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말씀을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내가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 그렇게 될 때까지는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하셔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아멘, 아멘. 한번 따라 봅시다. 성경 읽기는 영적 전쟁이다. 아멘. 이 전쟁에서 먼저 승리해야 돼요. 이거 다 우리 히브리서에서 많이 나눴던 이야기죠. 네, 기억하시죠? 네, 바로 법궤. 기억하시죠? 바로 이 성경, 이 뚜껑을 여는 거, 이 카포레트, 이 성경을 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언약궤를 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날마다 열어야 되고, 이 언약궤 뚜껑을 열었더니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시험 보는 것 같네. 언약궤 뚜껑을 열면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 만나를 담은 항아리,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공급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돼 있죠. 이 지팡이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는 자에게 영적 권위를 주신다. 자꾸만 사람들이 달라붙게 되는 거야. 자꾸만 영적 권위를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 또 뭐가 들어있어요? 법궤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풍성하게 깨닫게 되고, 이 모든 축복이 바로 이 법궤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한번 선포합시다. 성경 읽기는 영적 전쟁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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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오늘 이거 할 얘기가 아니었는데 한 거는 누군가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야. 성경 읽으라는 거는 누군가가 읽다가 멈추셨나 봐요. 누군가 읽다가 멈추셨을 수 있어. 하루 이틀이라도 뜨끔했을 수 있어. 누군가가 이거 하려고 했던 얘기가 아닌데 이렇게 나올 때는 자 28장 중요의 천사의 방문을 야곱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낳았죠? 100세에 낳았죠. 이삭은 몇 세에 야곱을 낳았죠? 이삭이 지난주에 언급하긴 했어요. 누가 말씀하신 것 같아. 이삭이 40세부터 애 낳기 위해서 20년을 기도했어. 60세. 자,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긴 했지만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야곱을 만났을까요? 야곱을 봤을까? 자,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는데, 그러면 야곱이 몇 살 때까지 아브라함 살았을까요? 이거 하실 수 있는 분은 17세쯤. 자, 그렇죠? 바로 15살. 왜냐하면 175에서 100을 빼세요. 60을 빼세요. 그러면 맞아요. 10대. 15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5살 때까지는, 야곱이 15살 때까지는 아브라함이 살아있었던 거야.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교육은 뭐냐면은 가정 안에서 가르치는 건데, 저도 상상을 해봐요. 뭘 상상하냐면, 어제 철진이도 얘기해요. 철진이 한 10명 낳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철진이가 애를 낳으면 철진이 애를 내가 가르치고 싶더라고.
나중에 내가 컸을 때 상상만 해도 너무 좋은 거. 그래가지고 애들 쭈르륵 다 세워놓고 해밀이도 가르쳐야 돼. 해밀이도 가르쳐야지. 내가 은퇴를 하더라도 가르쳐야지.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철진이 10명, 해밀이는 4명이라고 했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만 하면 그냥 그러니까 교회는 자동 부흥이야. 그러니까 혹시 결혼 청년이신 거죠? 몇 명 나오실 거예요 나중에? 죄송합니다 초면에. 그래서 혹시 생각 있으세요? 자녀 계획? 몇 명 생각하세요? 본인에게 물어봐요. 두세 명 생각했구나. 감사하게도 3명으로 늘어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 이 야곱이 15살 때까지는 아브라함이 살아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했겠어요? 당시 핸드폰도 없어. 여러분,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도 없어요. TV도 없어요. 뭐 했겠어요? 그리고 당시에는요, 성경책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어떻게 믿음을 전수했어요? 다 말로 전한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계속 뭐 했겠어요? 야곱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이렇게 숨이 넘어가려고 할 때까지 야곱아, 하나님을 손도 막 떨리고 야곱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된다. 야곱아. 야곱이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사실 언급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장막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교육이 오늘 그 예준이랑 잠깐 셀몬 하는데 학교에서 애들에게도 간증들을 늘 주세요. 반 아이들이 17명, 18명 이렇게 되는데 정확한 수를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17명, 내 생각에 17명, 18명 이렇게 되는데 17명이 18명이 헷갈리는데 근데 그 중에서 이제 DNA를 조작하는 거에 대한 이제 토론이 벌어졌대. 반 안에서 토론을 했는데 그러니까 DNA를 변형시키는 거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아이들이 있었고 반대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이 태어나기 전에 유전자 변형시키는 거 그것을 반대하는 아이가 예준이 반에 몇 명 있었을까요? 4명 나왔나요? 10명? 여러분 17, 18명 중에 반대하는 아이가 예준이하고 또 1명, 2명뿐이었대. 제가 몇 개월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반에서 동성애에 대한 부분 찬성하느냐 그 신동민 유사님의 딸이 이제 거기서 또 토론을 했는데 그때 한 40명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토론했을 때 동성애 반대한다는 아이 그 전도사님의 딸 1명만 손들었다고. 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실제 오늘날 학교 안에서 우리가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살인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남한에서도 많은 살인들이 날마다 일어나요. 하루에 낙태로 몇 명이 죽는다 했어요? 공식적인 통계로만? 하루에 우리나라만 하루에 낙태로 3,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면은 이 합산되지 않은 비밀리에 몰래 더 몰래 낙태의 대수는 3,000명이 훨씬 더 넘는다는 거예요. 하루에 3,000명의 생명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남한의 현실이에요. 자살률도 남한이 굉장히 높잖아요. 저는 사실 이런 거 내가 부정적인 게 굉장히 안 좋아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학교에만 우리의 교육을 다 맡길 수.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이 대안학교 하시면 이사 오겠다고 하는데 그걸 다 믿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게 다가 아니고 좀 학교나 이런 걸 하고는 싶죠.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대안학교는. 왜냐하면 지금 다 할 수 있는 영역이야. 혼자 다 할 수 없어. 지금도 시간이 너무 모자라요. 시간이. 아니, 우리 교회 작은데 왜 이렇게 시간이 모자라면 다 목사님들 연합하고 저도 10분 단위 스케줄로 막 쪼개가지고 움직이는데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여시면 교육도 필요해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대안학교도 하라고 하실지 몰라. 근데 억지로는 할 수 없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가능한 거. 근데 왜냐? 그 정도로 교육이 학교에만 맡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문제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야 돼. 그런데 저는 뭘 보냐면 다니엘과 또 사드락 메삭 아벤노 이 친구들, 특히 다니엘 세 친구를 보면 바벨론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학식을 배우면서도 거기서 믿음을 지켰죠.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 학교 생활 하잖아요. 다니엘처럼 하나님 믿음 지키게 해주세요. 세상 왕의 진미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더 총명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더 지혜롭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간증을만 주시더라. 하나님 예준이에게도 중요해요. 바벨론 학식을 배우면서 바벨론의 문화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그래서 함께 우리가 서서 우리 자녀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말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많이 먹이고. 그래서 다음 주일에 잔디를 깔려고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다음 주일에 우리 청소도 하고 잔디 깔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 마치고. 네, 그래서 함께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기쁨으로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광고 때 얘기하려고 까먹은 게 지금 생각나는데. 자, 이거. 저는 정말 그러고 싶어요. 말씀, 나는 성경 얘기하는 게 제일 재밌거든. 뭐 3시간, 4시간 가르쳐도 너무 재밌어. 그래서 정말 우리 해밀이 4명이라고 했고, 절친이는 10명이라고 했고, 자매는 오늘 처음 뵙지만 또 언제 또 모르지만 인도하신다면. 그래서 뭐 애들 가르치고, 말씀 가르치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서 자꾸만 들려줘야 돼. 우리 아이들 계속 부정적인 이슈들, 계속 욕, 예심하면 애들 학교 이거 다 들어오면 자꾸 막 애들 욕하고, 막 선생님, 담임선생님이 통제가 안 된대. 난폭하고 막 점점 잔인해지고 억세지고, 막 이런 것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지키려면 계속 끊임없이 먼저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 형은 이제 손자들 계속 가르쳐. 손자들 맞죠?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15살이면 어린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 15살 이전의 교육 굉장히 중요해요. 어렸을 때 신앙이 잘 잡혀지지 않으면 커서 바뀌어지기가 더, 여러분 솔직히 그래요. 우리 거리에서도 마찬가지. 예수님 영접하는 이 퍼센티를 보면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 복음 받아들이기가 더 어려워. 맞죠? 관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은혜 가운데 나이 들어서도 회심되는 경우들이 당연히 있죠. 앞으로도 더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확실히 어릴 때일수록 이게 더 빨라요. 흡수가. 이슬람이 이걸 잘하잖아요. 자녀 낳기. 계속 아이를 낳고 해가지고 그걸로 이슬람이 굉장히 확정되잖아요. 자, 이거 참 이 15살 아브람 할아버지가 말씀 가르친 거 참 아름답습니다. 자, 지금 이제 28장에서 야곱이 하늘의 방문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곳의 이름에 베델이라고 칭호를 해요. 자, 이 베델도 기억해 놓는 곳 중에, 베델, 그렇게 베델교 이름이 많은데 이 베델이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28장에 나와요. 베델의 이름의 뜻은 베트엘.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이 놀라운 하늘을 경험하는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어. 지금 제가 아브람 얘기했죠. 바로 이곳이, 이 장소가 어디냐면,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여기 지금 야곱이 이 장소, 여기서 이 하늘이 열리기 1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늘을 열렸던 곳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할렐루야. 1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 그 장소에서 잘 때 야곱이 하늘의 방문을 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어떤 한 장소 가운데 기도가 쌓이면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은 너무 편안함을 느껴. 할렐루야. 영광의 임재의 교회가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 아니어도 기도하러 오는 분들 방문해서 보면 오자마자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 기도가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더 쌓여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뭘 보냐면 이곳이 라마나요처럼, 라마나요 기억하세요? 사울이 다윗 잡으려고 병사들 다 보냈는데 그들이 다윗 잡으러 군사를 50명씩 보냈단 말이에요. 군사를 막 가는데 얘들아 다윗 좀 잡아라. 가가지고 다윗 잡으러 왔다가 거기서 막 예배해버려. 3번을 보내는데 안 돼. 그래가지고 사울이 이 녀석들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간다 해가지고 사울이 직접 거기 가잖아요. 사울이 다윗 잡으러 간단 말이에요. 다윗 잡으러 간 건데 갔는데 그 장소에 하나님 임재가 너무 두터우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거기서 뭐 해버려요? 막 예언하고 뭐 했죠? 옷을 벗어버렸어요. 옷을 왜 벗었다고 했죠?
너무 뜨거워서 벗은 거예요. 너무 뜨거우니까 감당해서 옷을 벗어버린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임재, 이 장소가 그러한 라마나역 같이 되어질지어다. 아멘. 이러한 부흥이 1800, 1900년대에도 또 있었어요. 찰스 핀이라는 놀라운 부흥사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부흥의 물결이 한 도시에 너무 강하게 강타를 해가지고 찰스 핀이가 지나가면서 거리에서 복음을 선포해.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막 선포할 때 거리에서 사람들이 막 울고 불고 회개하고,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당시에 공장에서 일하다가 마음이 너무 뜨겁고 심장이 쿵쾅쿵쾅 해가지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마치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막 회개가 터지는 그런 놀라, 이것을 제2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그래요. 이러한 부흥의 일들이 역사적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 속에서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장소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더 나아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게 뭐냐면, 어떤 한 장소에 갔는데, 여러분이 어떤 한 장소에 가요? 그런데 그 장소에 되게 건조해. 그러면 그때 여기는 별로 쌓여있지 않네 하고 여러분은 도망 나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그곳을 뚫어내야죠. 아멘.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뚫어내야 돼요. 여러분의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려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먼저 뚫으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믿지 않는 우리의 남편이라든지 자녀들도 이 열린 하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언제까지? 뚫어질 때까지 해야지. 뚫어진 이후에는 한 번 열리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단 또 닫혀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영적 원리가 있죠. 자, 이 베델이에요. 바로 1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재단했어. 100년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 전에 특별한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장소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장소에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 수많은 장소 중에 100년 전에 열렸던 그 자리에서 야곱을 여시냐는 거죠. 진짜 우리의 삶에 우연이 없다. 우리 삶에 우연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얼마나 우리 인생이 기대됩니까? 자, 28장에서 하늘이 열렸어요. 이제 29장에 가보면 29장에서부터 이제 아이를 낳기 시작합니다. 자, 야곱. 자,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자, 먼저 레아를 통해서 29장에. 자, 레아를 통해 누가 태어나죠? 29장. 자, 쭈쭈쭈 31절부터 쭈쭈쭈 넘어가 봅시다. 루벤. 그 다음에 시몬. 그리고 레위, 유다하고 일단락돼요. 자, 원래 야곱은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라헬을 더 인간적으로 사랑했는데, 이런 라헬에게는 아이가 안 생기고 누구에게? 레아에게만 자꾸 애가 생겨. 그러면 누가 화가 나요? 라헬이 화가 나겠죠. 근데 애가 안 생겨.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그렇죠. 이제 종에게. 자, 그게 이제 30장으로 이게 29장 이야기고, 30장으로 넘어가면 라헬의 시녀. 라헬의 시녀 누굽니까? 빌하죠. 자, 그 다음에 누가 태어나요? 단. 그 다음에 납달리. 쭉쭉쭉 눈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시면 돼요. 라헬의 시녀가 애를 낳아. 이렇게 또 이제,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레아가. 레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레아가 이제 어떻게 해요? 레아도 자기가 바로 낳고 싶은데 바로 애가 안 생겨. 그래서 이제 누구를 보내? 시녀를 또 보내. 실바. 레아의 시녀 실바. 자, 실바를 통해서는 이제 누가 태어납니까? 갓, 그리고 아셀. 어떤 지사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바꿔달라고 이렇게 그 목사님 이름을 받아주시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분을 향해서 딱 이 이름이 떠오른 거야. 아셀이다. 가지고 그 이름을 딱 해드렸더니 진짜 등본상으로도 바꾸셨어요. 그 이름이 너무 맞다고. 가만히 보면 그 이름과 좀 이렇게 비슷한 이미지도 느껴지고, 이름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이름을 딱 바꾸셨더라고요. 자, 갓, 아셀. 자, 레아의 시녀 실바. 그러고 나서 또, 하여튼 레아는 애를 잘 낳았어요. 이 레아가 또 임신했는데 누굴 낳습니까? 이사갈, 그리고 스불론이에요.
자, 처절하죠. 라헬이 너무 처절하죠. 레아는 지금 6을 낳을 동안에 라헬은 애가 한 명도 없는 거야. 라헬이 너무 처절해. 자, 이런 상황 속에서 30장에 24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라헬을 통해서도 드디어 누가 태어납니까? 요셉입니다. 드디어 요셉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 요셉, 저는 여러분 기가 막혀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주변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완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완벽해. 자, 순서를 보면은요, 레아의 계열이 먼저 다 나와. 그 다음에 막판에 요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더 나와요. 나중에 그 장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베냐민이 있죠. 자, 요셉과 라헬의 자녀가 마지막이었어. 물론 중간에 이제 뭐 그 디나도 있고 이런 사건이 나오는데, 자, 이게 쭉 30장에서 지금 이 애 낳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1장에서는 이제 뭐냐면, 야곱이 이제 31장, 야곱이 라반을 떠납니다. 그 이야기가 31장이고, 이제 32장,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을 이제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나는데 32장, 이건 잠깐 중요한 부분이라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32장 1절 2절 읽어봅시다. 창세기 32장 1절 2절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참 흥미롭죠. 또 누가 방문해요? 또 천사들의 방문을 또 받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천사들을 방문했는데 그 천사들을 볼 때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뭐라고 칭해요? 네, 마하나임이라고 칭해요. 마하나임. 마하나임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원래 마하네 하면은 군대 또는 진영이라는 의미고, 마하나임 하면 이게 쌍수로 쓰이는데, 이게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두 진영이라는 의미예요. 두 진영. 요거를 여러분 꼭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두 진영 또는 두 때.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야곱이, 자, 7절에 보면 32장 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금 야곱이 두려워하죠. 하나님의 계시는 절대 잘못되지 않아요. 근데 야곱의 반응이 두려워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자기식대로 해석한 거야. 원래 여기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자 하는 이 두 진영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뭘 것 같으세요? 요 두 때 하나님 마하나임을 보여주셨는데 이 계시를 왜 주셨을까? 어떤 의미로 주셨을까? 이게 중요해.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소유를 두 때로 나눈 거야. 혹시 에서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뭐냐면, 자, 야곱도 축복을 받았지만 누구도 축복을 받는다? 에서도 축복을 받는다 했죠?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야곱과, 그렇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이게 에서는 이제 이방인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뭐냐면 이스라엘과 열방이 그분의 풍성한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하나임의 계시를 취하십시오. 그러면 이 마하나임이 어디서도 언급되느냐? 아가서에도 마하나임이 나와요. 아가서의 신부가 마하나임에서 춤을 춘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신부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이방인의 신분이잖아요. 이스라엘과 열방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동행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계시를 이 야곱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야곱이 왜? 두려워가지고. 누가 두려워 지금? 에서 형이 두려운 거야. 형한테 죽을까 봐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버릴 수가 있어. 이걸 뭐냐면 또 자기 기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나 자신이 속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받은 계시를 내 뜻과 내 방식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지금 창세기 32장 앞부분에 계신데, 자, 이제 뒷부분에 가보면 이제 또 중요해. 32장이 굉장히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자, 지금 보니까 창세기 28장.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게 너무 많이 나오네. 하나님께서 뭔가 여러분의 삶에 방문하시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가 열리잖아요. 자손이. 그래서 여러분 우선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뭔가 내가 막힌 것 같아.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면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단순한 기독교의 진리죠.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면 우리의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또 여기 32장에서 그렇죠? 28장 열렸죠? 32장에서 뒷부분에 가서 이제 드디어 가장 유명한 장면, 야곱 씨름하는 장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사와. 자, 이 봅시다. 날이 셉니다 이제. 그래 이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야곱의 이제 환도뼈까지 허벅지 관절이 딱 치임을 받은 거예요. 자,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이 하나님의 천사를 붙드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천사가 축복합니다. 28절. 32장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게시되죠. 이스라엘. 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싸워 이기다는 거예요. 엘이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과 싸워 이긴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과 싸워 이긴다? 말이 돼요? 인간적으로 말이 안 돼. 이건 뭐예요? 하나님 져준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죠. 그러면 말이 돼. 하나님이 일부러 야곱 딱 치고 죽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고난의 신비예요. 하나님이 죽이지는 않고 간당간당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럴 때는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큰 계절을 만나면 그런 적이 있으시죠?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하나님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내 인생 하나님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따른다 했는데 근데 그런 시간대들이 있다는 거. 그래 하나님은 그 고난 뒤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네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됨이니이다. 이 환도뼈는 치면서 죽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절대 죽지 않아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럼 제가 이거 꼭 강조한 게 있어. 절대 제가 수년 동안 항상 어디서든지 얘기하고 늘 귀에 정말 이거 인이 박히도록 계속 얘기하는 거. 절대 뭐만 하면 안 된다. 타령만 하지 말라. 이거 계속 얘기하는 그 타령. 무슨 말 이해되세요? 군대에서 타령하는 거. 타령만 하지 말라. 그냥 뭐 해라. 버텨라.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뭐 해라. 버텨라. 버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버티면 이기는 것이다. 버티면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 힘든 때 결국 지나가요. 가만히 보면 코로나 때문에 막 2주 폐쇄당하고 막 누구 한 명 동선만 겹쳐도 당신도 격리하세요. 당신도 격리하세요. 요즘에는 보니까 뭐 하루에 수만 명 있어도 제재를 안 해. 우리 이럴 때 제재를 아니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버티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 이 극적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면서 가장 놀라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건데 이 이스라엘에는 이름을 주시면서 또한 이 그 장소를 야곱이 뭐라고 칭하냐면 이러한 신학교 이름도 있어요. 분이엘. 들어보신 분 있을까요? 자, 분이엘. 이 분이엘이라는 건 뭐냐? 어떤 의미냐면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파님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이름 너무 좋죠. 야곱이 또 하나님 만난 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지어놓고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봤는데 내가 죽지 않았네. 아니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죽지 않았다고 고백해. 근데 사실은 여기서 뭔가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야곱이 옛사람이 죽은 거야.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옛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이것이 신약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죽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습니다. 그럼 우리의 새사람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이 분이엘 야곱이 32장에서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쭉 정리해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절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다가 더 그르치는 경우를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와 씨름하기보다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감당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문제와 씨름하기보다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그게 더 빠르고 그게 더 정확해요. 절대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고, 그런 표현 아시죠? 바지끄레기라도 붙잡는다는 표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 할지라도, 이해되세요? 내가 하나님 붙잡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치실 때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 선포합시다. 다 같이.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런 거 보고 미리 예방주셨죠. 그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자. 그래,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 이렇게 살았지. 노아가 그렇게 무시받고 비를 본 적도 없어도 홍수를 준비했지. 백년 넘는 시간 동안. 그래, 준비하자. 이게 믿음. 그래서 히브리 11장이 쭉 나열하는 거예요. 자, 32장 끝까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와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33장 에서하고 드디어 만났어.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오해한 거야. 여러분, 이것도 있어요. 이 야곱이,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영적 분별력이 있는데, 우리가 이해될 건 뭐냐면,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틀릴 수 있다. 오케이? 다시 한번. 내 분별력도 틀릴 수 있다. 틀릴 수 있다니까요. 야곱이 하나님 만났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 그래서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자, 33장 에서를 만났더니 생각보다 형이 왜 그 사이에 하나님이 에서도 다루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손쓸 수 없는 환경까지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께 다루시는 거야.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아니면 가족, 친척, 무엇이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든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사람도 하나님 다루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씨름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33장 야곱과의 만남인데 34장에서 또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자 빠르게 넘어갑니다. 34장에 보면 레아가 항상 아이를 굉장히 많이 낳았어요. 그렇죠?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 딸도 낳았다는 거예요. 디나 있는데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는데 2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해 버렸네. 문제가 생긴 거야. 왜냐? 이게 지금 큰 문제예요. 왜냐면 그러면은 디나를 그 족속에게 줘야 되나? 그러면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은 그러면 섞여 버리잖아. 순전한 혈통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제 시몬하고 레위가 어떻게 해요? 그 족속들, 세겜 족속들을 할례를 시켜버려. 할례 다 받게 한 다음에 너희들 할례 받으면 받아줄게 이렇게 했는데, 할례를 받게 해놓고는 할례 받으면, 할례가 뭔지 아시죠? 할례는 복용수술을 의미합니다. 할례를 받게 하면은, 여러분 오늘날에는 기술이 좋아요. 당시에는 할례를 어떻게 했어요? 돌칼로 했습니다. 저는 체험적으로 해봤지만은 안 그래도 어렸을 때 아팠는데, 여러분 돌칼이라는 거는요, 말이 칼이지 돌로 찍은 거예요. 얼마나 피가 철철 먹겠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족식, 절제도 같이 웃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돌로 찍은 거예요. 그 피가 철철 나니까 몇 날 며칠을 누워 있어야 돼. 그때 자꾸 루벤 나오네. 루벤도 나쁜 일을 해가지고 제가 루벤 입에 달라붙어 있네. 시몬하고 레위가 세겜 족속 그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되어져요. 그러면 자 봅시다. 시몬과 레위가 행한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예요? 옳지 않죠. 옳은 겁니까? 옳지 않은 건 살인은 어떤 경우도 타당치 않아. 거짓말까지 섞어가면서 민족 전체를, 또 나중에는 막 재물도 노력하고.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해서, 분명히 나쁜 행동이 악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세요. 이때 이것이 지켜져서 피가 섞이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어떤 의미인지 되시죠? 악한 행위예요.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래서 악한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지난 목요일에 제가 바로 소리 들은 거 아시죠? 웃음이 안 나오네. 웃음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바로가 요셉 세웠다 해가지고 목사님 바로와 같은 부가 있어 이런 표현 감독님 하셨잖아요. 오케이. 그 기쁨으로 얘기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물론 어떤 의미인지 알고 저도 당연히 믿음으로 취했는데 실제로 바로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했다. 나는 기쁨도 주지만 고난도 창조했다. 맞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큰 주권인데 당연히 나쁜 행동이고 이에 대한 대가가 따라요.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도 뭔가 하나님은 어떤 큰 그림 안에서는 이스라엘 혈통이 섞여지지 않는 그러한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야곱이 내가 봤을 땐 처절하게 훈련을 받은 것 같아.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은 자신의 삶이 조금 사실 까우가 떨어져요. 왜냐면 아브라함, 이삭에 비해서 좀 밀려요. 많이 밀려. 아브라함 얼마나 멋져요. 우리 할아버지 대단하셔. 와, 우리 아버지 어때? 성품이 너무 좋아. 우물 파가지고 열심히 힘들게 팠는데 사람들 뺏어가면 그냥 양보해? 야, 우리 아버지 대단하다. 근데 야곱은 그게 아니야. 속이고 뭔가 막 욕심도 많고 뭔가 삶이 조금 그러한 삶, 그런 어떤 좀 할아버지, 아버지에 비해서는 성품적으로 좋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건데, 자, 지금 34장 디나 사건이 있었어요. 35장 가봅시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35장에서 자, 처절하죠. 34장에서 지금 이게 너무 부끄러운 거야. 세상에 우리 자식들이, 내 자식들이 내가 그렇게 가르쳤건을 어떻게 거짓말에다가 모의살인 계획적으로 죽인 거잖아. 한 족속을. 너무 처절해. 야곱이 너무 비참한 거야. 아까 그 원래 똑같아. 차라리 자기 자신이 죽거나 하면 괜찮은데 자기 자녀들이 이런 일을 행했다니 너무 처절한 거야, 야곱이. 근데 이때 하나님이 또 야곱에게 나타나실 거야. 세 번째 방문이 있어. 그게 35장이에요. 35장. 자, 야곱이 또 어디로 올라가느냐? 그렇지. 또 다시 다시 어디로 가요? 베델. 추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그곳.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셨던 시간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 때 그 계절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제 인생에 크게 2번의 그런 인카운트의 계기가 있었는데 주님을 만나 뵈었던 여러분, 이 베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세요. 그게 이제 35장 9절에 나와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분께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신실하신 분이세요. 무엇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런데 이 야곱이, 자, 이제 35장 좀 더 가봅시다. 35장에서 다시 부르심을 받고, 우리 인생이 이와 같죠? 하나님 말씀하시고 은혜를 누렸다가 또 힘든 일이 있네? 근데 또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야. 또 이번에는 감당하기 어렵다. 근데 또 하나님은 또 그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버티는 게 이기는 게 그거예요. 버티면 돼. 예기치 못한 때 하나님 방문하시니까. 이 36장은 이제 에서의 자손이 나오는 거예요. 에서의 자손. 에서의 족보가 나와. 그러면서 이제 37장에서부터 이제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 바로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가 37장부터 50장까지 쭉 나오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자, 이제 37부터 50장까지 요셉, 그리고 그 사이에 48장과 49장에서 이제 야곱의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인데 48장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즉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죠. 그 다음에 49장에서는 실제 야곱의 12지파 아들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이 48장과 49장에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과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자, 여기 48장, 창세기 48장도 접어 놓으시고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고 돌아옵시다. 자, 히브리서 11장 21절. 이제, 자, 이게 이제 중요해. 항상 맥락, 문맥.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니까 이건 거야.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많이 나열을 하고, 사실 이삭, 야곱에 대해서도 히브리서 저자가 당연히 언급을 길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길게 언급하기에는 구약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들 한 명 한 명 스토리를 다 얘기하자니 너무 긴 거야. 히브리서 저자는 이미 당신은 이 얘기를 알 것이라 생각하고 한 줄씩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자, 야곱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다시 히브리서 11장 21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할렐루야. 자, 바로 이거예요. 야곱이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서도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가 끝까지 뭐 했어요? 죽을 때가 다 돼서도 경배. 자, 이걸 오늘 기억하시면 돼요. 축복과 경배입니다. 이삭은 자손들을 향해서는 뭐 했어요? 축복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대해서는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삶이에요. 야곱이 이렇게 성품이 모나고 속이고 빼앗고 욕심 많고 아주 좀 찌질하고 할아버지 아버지에 비해서 스펙도 딸리고 모든 게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인생을 붙들어줬던 게 경배예요. 경배. 창세기에서도 그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보고 오늘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 이삭의 축복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삭이 축복했는데 가만히 지금 구약 성경을 통해서 봤더니 축복이란 말을 무엇으로도 바꿀 수 있었다? 어떤 단어로? 예언. 기억하시죠?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 다 보면 실제 그 축복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축복과 예언이 같은 의미구나. 굳이 예언이란 말 쓰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곧 그 지체를 향한 예언이 되는구나. 이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축복과 경배인데 이제 우리 창세기 48장, 49장의 축복인데 저희가 주목할 본문은 바로 그 앞에 있어요. 47장 27절부터 31절. 이제 우리 기도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7장 27절부터 31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이죠? 28절에 보면 147세라고 나와요. 이제 이 죽을 날이 가까울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향해서도 축복하고 12지파를 향해 축복하는데, 자,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 29절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유언하는 거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보면 이제 이단들은 사실 태클을 걸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자, 지금 창세기 47장 31절에서는 어디에서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침상에서 경배했죠. 근데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는 지팡이 얘기가 나와. 뭐 갑자기, 아니 지팡이는 또 뭐야? 똑같이 기록돼야 되는 거 아니야? 요게 이제 이단들이 이런 걸 이제 트집을 많이 잡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뭐냐면은 언어적으로 봤을 때 여기 침상이라는 단어 있죠. 침상이라는 단어는 미타라는 단어를 써요. 미타. 미타라는 단어를 쓰고 이거 침대. 미타라는 단어를 쓰는데 지팡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를 쓰냐면 마테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마테, 그래서 이게 지팡이인데 사실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있었다 없었다? 원래 자음만 있었어. 원래는 같은 단어야. 같은 단어인데 나중에 발음을 다르게 해서 뜻을 정리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침대라는 표현이 더 맞을 거예요. 근데 이제 똑같은 자음을 이제 모음을 다르게 붙임에 따라서 지팡이로 번역이 된 거예요. 기억하세요? 마태가 지팡이, 그다음에 미타가 침대라는 의미인데,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지팡이, 의지해서 경배를 하든 침대에서 경배하든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경배했다는 거야. 언제? 죽기 직전까지. 이게 포인트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알아놓으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이런 표현들이 종종 있어요. 히브리어로만 봤을 때 이렇게 열려지는. 자,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야곱이 147세가 되었는데 그가 죽기까지 결국 붙잡았던 게 뭐냐면은 여러분 여기 사실 경배하다는 단어 있죠? 이 경배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샤하라는 단어를 써요. 이 샤하라는 단어는 엎드리다예요. 엎드리다. 자, 여러분 나이가 147세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요. 오늘 식으로 그럼 여러분 한 100살 정도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하나님을 경배할 때 생각해 보는 거야. 이 죽음이 다가온 노인이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이제 죽기 직전인 노인이 147세 되는 노인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147세 되는 어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순복시키고 경배드린 거예요. 자손들 앞에서. 여러분 147세 정도 되면 움직이기가 여러분 쉽겠습니까? 죽기 전에 어렵죠. 경배, 엎드려서 하나님을 높였어요. 죽기 직전까지. 할렐루야. 바로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많은 것들을 얘기했지만 야곱의 삶은 야곱은 성품이 온전하지도 못했고 야곱은 속이고 많이 부족하고 실수와 허물투성이었어요. 야곱이 참 죄송합니다만 되게 센스도 굉장히 없었던 것 같아. 어떻게 첫날 밤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레아와 라헬을 아무리 불 껐다고 하지만 그쵸? 맞잖아요. 라헬인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24편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라고 쭉 설명하다가 마지막 어떤 표현을 하냐면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라고 해요. 이게 더 은혜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은 좀 뭔가 완벽한 느낌이 있어. 이삭도 참 성품이 어쩜 그렇게 성품이 나는 도저히 그렇게는 못 살겠다 할 수도 있는데 야곱은 그렇게 인생이 찌질하고 처전하고 그러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센스도 없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든 거예요. 자존심 상해져도 첫날 밤에 내 라헬도 알아보지도 못해가지고 7년치를 더 일해야 하고 그렇게 센스도 없고 무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쳐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든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한 겁니다. 그 하나님과 씨름했던 인생이 그가 147세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야곱의 축복이 야곱처럼 정말 우리 숨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할렐루야 그리고 경배하다가 이 생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 내 삶에 연약함이 많아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해요. 여러분 영혼들을 향해서는 축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혹 야곱처럼 실수와 허물투성이고 욕심도 많고 삶에 수많은 아픔과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야곱처럼 하나님과 끝까지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타령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을 때 문제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풀어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전심으로 붙드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 삶의 수많은 문제와 갈등을 주님 손에 내어놓고 하나님과 씨름하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나는 성품이 온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는 정말 센스도 없고 하나님 나는 정말 연약하고 허물투성이고
하나님, 나는 욕심도 많고 하나님, 나는 너무나 수치도 많은 자이지만 그러나 야곱을 찾아와 주셨던 하나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주님 손에 있으니 하나님, 내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에 그 문제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들기 원하나이다.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붙들기 원하나이다. 문제와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내 삶에 있는 문제들을 돌파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예배자가 될지어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씨름하는 예배자가 될지어다. 나의 삶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나의 삶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주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완벽한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나의 안고 일어서니 주님의 때 안에 있으며 내가 소울의 날개를 펼치라도 주님은 거기서도 나를 끌어올리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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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야곱이 육신의 힘이 점점 쇠해가는 상황 속에, 우리 육신의 힘이 점점 빠져가는 상황 속에서 나이는 들어가죠. 그러나 나이 들어갈수록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성숙해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마지막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시작은, 야곱의 시작은, 여러분 이런 표현 기억하시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 시작은 정말 이 모난 성품, 많은 부족함 속에 살아왔지만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그의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고, 창세기 28장에서 만날 때, 32장에서 만날 때, 35장에서 또 3번 만날 때, 이 야곱의 인생이 달라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친히 빚어가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 야곱처럼 육신의 힘이 쇠가는 상황 속에 날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더욱 커져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인생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도 엎드려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경배드린 이 야곱, 삶의 끝자락에서 야곱의 삶에 축복과 경배는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손들, 또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날마다 순전하게, 날이 갈수록 주님께 대한 사랑이 깊어져 더욱 순전하게 경배하는,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에 맞춰질 때에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 자손들을 믿음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아름답게 경배하며 우리의 삶이 마무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축복과 경배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외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져가게 하시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나 날이 갈수록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니, 선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나이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라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의지하나이다. 날이 갈수록 우리가 주님을 향한 경배가 깊어지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우리 입술에서는 축복의 말들이 더욱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 그 이후에 우리 청년들의 자녀
자녀 세대들까지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의 길들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을 연단해 가시는 이 야곱의 스토리를 볼 때에 아버지 우리 삶에도 처절한 아픔들과 슬픔과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심지어는 나의 부모도 이해할 수 없고 친구도 이해할 수 없는, 자녀도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 그런 처절한 아픔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포기치 않도록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오늘 또 만나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친히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찬양 가운데에 임재하신 하나님, 오늘 야곱의 삶처럼 우리의 삶이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날이 갈수록 더욱 우리의 경배가 깊어지고 날이 갈수록 우리의 상품을 변화시켜 가셔서 아버지 우리 인생이 맞춰질 때에 육신의 힘이 점점 쇠해질 때에도 여전히 축복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더욱 순전히 경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믿음으로 기쁨으로 예물을 드린 모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는 우리의 예배가 선교로 연결되어 감비아와 북한 그리고 이제 인도까지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로 연결되어 더 많이 심고 더 많이 선교지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에 선교지에 가서 그곳에서 예언적 경배를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영혼들을 구령하도록 우리의 모든 영광임재교회 지체들의 예배가 선교로 실제적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열방을 섬길 수 있도록 재정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야곱처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또 우리의 육신이 쇠어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영광의 임재교회 모든 지체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